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마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세상의 육신의 것과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증거할 만한 능력이 있도록 정말 종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있게 하시고 또한 듣는 모든 이가 주의 영광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들의 역사가 온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 앞에 서 있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오직 독대하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생명만을 얻을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 까지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성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세상에서
용사란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뭐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또 뭐 성공한 사람이라든가 또 역대 그런 왕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용사라고 합니다. 근데 용사는 뭐냐면은 자신이 원하는 길, 그러니까 자신이 뜻하고 세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그 뜻한 바를 이룬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 혹은 이제 창세기 6장 같으면 거인, 유명한 자 혹은 이제 용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용사라고 하는 존재는 보면은 실제 그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계획하고 또 세운 그 뜻을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재로 기억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또한 자기의 인생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존재를 용사라고 합니다. 이 모습 모든 사람들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삶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또 본능입니다. 선악과 먹고 따먹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가리켜서 바로 성경은 이러한 사람, 뜻을 세워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용사라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라고 할 때 꼭 성공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뜻을 세우며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용사들, 또 거기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유명인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세상에 성공한 그런 유명인 혹은 용사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추앙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제 독려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같으면 아이돌 같은 아이들이 그런 존재겠죠. 그래서 어리었을 때부터 열심히 춤과 노래를 이제 그 연습을 해서 잘 부르고 또 세상에서 인기를 얻게 되면은 유명인이 되는 겁니다. 곧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말한 것처럼 아이돌은 아이돌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게 우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상이 된 존재를 아이돌론 혹은 아이돌 이렇게 얘기하고 그를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이러한 유명인, 세상에 성공한 사람 혹은 우상으로 있는 존재들, 우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불과 유형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사망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인간, 선악과 따먹은 그런 인간의 특성이 뭐냐면 전부 다 유명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용사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용사가 돼서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재미있는 것은 선악과 따먹은 인생들의 공통점은 용사가 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용사가 되려고 하는 그 존재들을 전부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은 용사가 되려고 하고 유명인이 되려고 하고 거인이 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본능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깨부시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인간은 용사가 되려고 하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시면 그 모든 것을 깨부시는 겁니다. 그게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 뭐 어떤 존재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용사가 되려고 하고 세상에서 거인과 우상으로 살고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전부 다 깨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종말의 날에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실 때 임재하실 그때 모든 것이 체질이 불에 녹아버리지 다 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완료되어진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심판, 종말, 멸망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세상 용사들은 다 죽고 다 부셔지고 없어지고 녹아지고 그렇게 없어지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그런
유명한 삶, 우상숭배의 삶, 거인이 되고자 하는 용사의 삶을 철저하게 그냥 부셔버리고 바른 내용으로 성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성공하고 유명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아담의 족속들이 인간의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사가 되어진 존재들, 아담 아래 선악과 먹은 인생들의 특징이 이렇게 자기의, 자기 뜻, 자기의 주장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유명인 되어진 그런 존재들이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 역사 속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뭐냐면 전부 다 전쟁,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용사로 세워진 존재들끼리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용사로 세워지고 저 사람도 용사로. 그래서 뜻이 안 맞는 겁니다. 뜻이 맞으면 야합하는 것이고 뜻이 안 맞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 속에 펼쳐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유명인이고 유명한 사람이지만은, 근데 용사는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세운 자아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자기 용사,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유명인이 되어서 스스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그 다른 말로 신이라고도 하고 왕이라고도 합니다. 용사라고도 하는 것이고 거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기 자기가 세운 뜻 안에, 자기가 세운 그 우상 안에 갇혀 있는 존재를 가리켜서 감옥 아래에 있다, 혹은 지옥 아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들의 특징이 나만 옳아요. 나만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나만 의롭고 나만 용감하고 나만 훌륭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 나만 옳은 것이, 나만 옳은 것의 실체, 내가 용사라고 하는 그 실체,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전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은 사망 아래 있는 존재인 것을, 저주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고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 흑암 아래 있다고 하는 그 존재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 임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사망이다, 저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성도라고 하는 그 존재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도의 인생 속에 그가 임재하셨을 때, 그분이 하시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제 이스라엘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왕이 없으므로 스스로 자기 의를 쫓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용사들이에요. 이것이 우상하는 자들의 특징인데, 여기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용사로 살고 있는 자들의 현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그 삶 아래에 있는 것이 저주고 사망이고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바로 깨닫게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쳐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보편적 행동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세상의 용사로 살던 그 존재가 자기의 현실을 깨닫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현실로 나타나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용사가 아니라 진짜 용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용사가 나타나서 가짜 용사로, 가짜인데 용사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 현실을 깨닫고 진짜 용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출해내시는 그런 모형이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현실을 깨닫고 진짜 용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여정과 과정을 신앙생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 너무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이 기도원 이야기는 뭐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기도원이라는 게 바알과 싸우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는 뭐 여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이 이 기드온이에요. 바알과 싸우는 자 여룹바벨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기드온인데, 그래서 이 기드온과 더불어서 300용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이게 굉장합니다. 아주 전무후무한 아주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용사가 누구냐면 이 지금 여기 기드온으로 표면적으로 보였을 때 기드온으로 이제 나타나고, 기드온과 함께 300용사가 돌격해가지고 저들을 쳐부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작된 영화가 있는데, 그게 그 300이라고 하는, 왜 그 영화 300이 있어요.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것은 안 믿는 자들도 사실은 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고, 특히 믿는 자들이라면 와, 이게 정말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훌륭한 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 잘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는데 기드온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 그러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타작은 어디서 해야 돼요? 마당에서 하는 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런 그 넓은 공간에서 하는 걸 타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어디서 지금 그 타작을 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이 있는 곳이에요. 이 포도주 틀이 있는 곳은 뭐냐면 바람이 들지 아니하고 먼지가 들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에요. 근데 타작을 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밀폐된 공간인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유, 포도주 틀에서 하는 이유를 어디에 설명해 놨냐면 11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타작하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바로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뒤 우리가 쭉 읽어봤잖아요. 여기 읽어보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때가 되면 낙타 때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약탈합니다. 이걸 그 약탈하는 게 한 7년 동안이나 계속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꾀가 생긴 거예요. 꾀가 생겨가지고 타작할 때 몰래 하는 겁니다. 타작을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하면은 뺏기니까 딱 먹고 살 만큼만 농사를 짓고 그만큼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지금 목숨을 유지할 정도로 한 가족이 그 정도 양을 가지고 지금 숨어 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켜가지고 죽을까 해서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이 용사예요? 여기 근데 용사로 나와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우리가 그냥 기본적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사람은 세상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숨어서 자기 가족 하나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양식만을 타작하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용사가 아닙니다. 근데 바로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용사의 상이 있어요. 용사는 이런 거야. 기드온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용사의 상을 부셔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그 용사의 상을 부셔버렸는데 다시 용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진짜 용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드온을 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드온을 유명한 용사로 지금 기독교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 이야기가 지금 이어져 있어요. 어디에 이어져 있냐면 이 앞에 5장에 여기 드보라과 바라의 찬송 뒤에 붙여가지고 기드온 이 이야기를 여기 놓는 겁니다. 이 5장에는 그 드보라와 그 바락의 찬송 얘기가 여기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거 찬양한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우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시스라에게서 승리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찬양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그걸 이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그 전쟁 그저 다 이기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해서 이어가지고 이 기드온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5장 보면 용사가 누구냐면 사람들은 여기 드보라과 바락을 용사라고 그래요. 사사죠. 자, 근데 용사라고 근데 하나님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용사예요. 여기 기드온을 용사라고 하는데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용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쟁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거예요. 너희는 그냥 보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이것을 여호와를 찬양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딱 찬송 이후에 기도원 이야기를 붙여놨다는 것은 무엇인가 암시가 있는 거예요. 기도원과 300용사가 유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이후에 이걸 붙여놨다는 것은 거기에 참용사가 누군지, 너희가 생각하는 기도원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도원을 용사라고 하지만 용사가 아니라 참용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용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기도원이 용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용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용사는 하나님인데 그 진짜 용사가 우리를 불렀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쓴 사람을 세상은 용사라고 그래요. 기도원을 이렇게 용사라고 한다고 용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용사는 거저먹는 용사예요. 아무것도 할 것 필요 없는 그런 용사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 기도원으로 나온 거예요. 기도원은 참 용사가 하나님인데 그가 모든 걸 전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원이라고 하는 용사는 하나님이 거저 불러가지고 거저 먹게 한 용사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운 그런 용사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 그대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 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거기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노래할 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바다에서 건지신 하나님, 병거와 군대에서 바다에 던지시고 홍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걸 찬양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셨고 애굽에서 건져셨고 물에서 건져셨고 거기서 우리를 바로 인도하신 이가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가 돼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4절에 이걸 그대로 고백해놨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도 그대로 나와요.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 이야기가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썰어버립니다. 거기 뭐가 나오냐면 용사인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인으로 나와요. 그 유명인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을 전부 다 썰어버린 이가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가짜 용사를 전부 다 썰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용사가 아닌 자가 용사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를 전부 다 썰어버리는 것이 바로 노아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용사는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없이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격이 나타날 때 가짜 용사는 전부 다 죽게 돼요. 여기 지금 그 기도원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기도원을 용사라 불렀어요. 근데 진짜 용사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용사가 나타나니까, 자, 기도원을 용사로 알았잖아요. 근데 가짜 용사인 하나님이 세워 쓴 거예요. 거저 먹은 용사인데 기도원은, 이 기도원의 시체가 전부 다 까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 앞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야빈과 시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구원해내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1절에 우리 봤죠. 야빈과 시스라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들을 태평성대를 이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나와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붙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징계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미디안의 손에 붙였던 이렇게 징계가, 하나님의 그 징계가 나오는데 이 징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보통 기독교인들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걸 잘 고쳐가지고 그걸 고쳐서 하나님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징계하신 이유가 우리를 고쳐서 쓰기 위해서 징계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이 징계는 우리를 고쳐 쓰려고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자체는
고쳐 쓸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고요. 아예 인간 자체는 고쳐 쓸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 베풀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사사기 내용이 전부 다 그거예요. 응? 넓은 의미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뭐 인간이 고쳐지냐고요? 안 고쳐집니다. 고쳐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또 여호와 앞에 악을 범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그 21절, 22절에 보면 뭐가 나오면 노아가 홍수 다 끝나가지고 이제 나온 이후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험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뭐라고 이유를 여기 설명했어요. 21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인간이 홍수를 당한 이후에 이것들이 정신을 차려갖고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야 이제는 내가 저 홍수를 멸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정신을 바짝 차렸기 때문에 멸한 게 아니라 여기 잘 보세요. 홍수로 기식이 있는 모든 존재가 홍수로 멸망당했는데 인간은 여전히 악하더라고요. 홍수 멸망시켜와야 바뀌지 않더라고요. 홍수를 멸망시켜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여봐야 심판해봐야 징계해봐야 안 바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계획하는 거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하겠다고요. 해봐야 안 된다고요, 이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여전히 홍수로 멸망당했는데도 여전히 악하다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벌을 해도 잠깐은 하나님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도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작심삼일이 안 돼요. 이게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안 됩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정확하게 밝혀진 게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징벌을 해도 홍수로 멸망시키고 다 죽여도 안 돼요. 안 고쳐지는구나. 인간은 고쳐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은 바로 선악과 먹은 인간은 고칠 방법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홍수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자보면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계속 폐역하는 이야기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계속 폐역합니다. 우리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이렇게 봤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폐역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대적의 손에 붙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고 나면은 또 다시 이스라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계속 이게 반복돼요. 그러면 또 그들이 하나님 부러지졌더라.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건져내시고 지금 5장 6장까지 왔는데도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가. 인간은 고쳐 쓸 수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 등장시켜놨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아도 고쳐지지 않는다고요. 인간은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반복되고 있는가? 뭐냐면은 너의 실체가 이 모양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실체가 이 모양이라고요. 아무래도 안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실체, 우리의 실체가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실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적의 손에 붙이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잘하는 것 같죠. 근데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되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방법이 뭐냐면 징계예요. 그걸 통해서 깨달아는 겁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깨달아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뭘 생각해요? 아무리 징계받고 또 다시 회복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만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본체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 살고 있는데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대적의 손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선자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구원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어떤 자격, 인간의 조건, 인간의 어떤 그 요구,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패역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하나님 앞에 패역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에 보내서 징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회개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회개와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이 공식,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이 사사기에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잖아요. 여기 반복되는 게 뭐예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징계해요. 대적의 손에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 들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바로 건져내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들이 패역하면은 바로 징계하시고 징계하면은 또 저 회개하고 회개하면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이 이야기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공식입니다. 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바로 자기 보위로 나타납니다. 여기 6장 7절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에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붙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그들을 압제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으니까 바로 그들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8절을 잘 보면은 자,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기해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이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하고 10절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야단치시는 얘기예요. 옛날에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종살이에서 건져냈고 거기에서 그 아모리 사람들 땅에서 그들을 건져냈고 전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책망으로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살려달라고 하니까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이끌어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10절까지 얘기하면 이스라엘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너희를 인도하신 이가 너희를 지금 구원하신 이가 바로 여호와인데 왜 그를 신뢰하지 못하냐? 왜 그의 말을 안 듣고 있어? 왜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말을 청종치 않느냐?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7절부터 있는 바로 10절까지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를 왜 인정하지 않아? 왜 그를 청종하지 않는 거야? 왜 그를 의지하지 않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바로 시스라 야빈과 시스라의 손에서 인도하신 이가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를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미디안이 아무리 괴롭혀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들을 고쳐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을 잊고 살던 그 존재를 드러내시는 용도로 쓴 거예요. 너희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왜 그를 신뢰하지 않느냐고요. 다시 말해서 미디안이나 여기 나오는 모든 대적들, 애굽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는 그들의 존재의 현실, 그들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이에요. 왜 인정하지 않아? 왜 의지하지 않아? 왜 그를 신뢰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니까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않잖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인도했잖아. 그런데 그 집에서 나오게 했는데 거기서 고난 가운데서 너를 건져냈는데 근데 너희는 나를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아. 오직 어떻게 하냐면 너희에게 닥친 고난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지금 생각, 이런 것들에만 관심 있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닥쳐요. 하나님, 우리도 오늘날 그러잖아요. 병들잖아요. 어려움 생기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해요. 내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미디안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여기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 얘기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현실 타파입니다. 현실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뭐냐면 상한 심령을 찾는다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 현실에서 나를 좀 구출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한 심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것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부르짖음이라고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아예. 생각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냐면 전부 다 환경, 전부 다 육체, 전부 다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부르짖는 자나, 지금 미디안 사람들 앞에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부르짖는 자나 똑같은 겁니다. 미디안에게 앞장했는데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여기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밖에 하지 않는다 이 말. 바로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그 상한 심령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미디안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7년 동안이나 그런 어려움 당하니까 여기서 나의 안위, 나의 생명, 나의 가족, 내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 육체, 환경이 우선인 사람이 세상 용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들 속에는 세상 용사로 가다가 세상 용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만족만을 위하고 자기의 육체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챙기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걸 모델로 해놓고 이게 네 모습이잖아 그렇게 한 거예요. 응? 이게 너의 모습이잖아 그 얘기한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용사로 살고 있는 자가 바로 기도원인데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덮으시는 내용으로 은혜 베푸시는 내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은혜 베푸시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해요. 그가 우리를 덮어서 은혜 베풀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 지금 5장에 바로 더보라와 바락의 찬송을 이어서 찬송 뒤에다가 이걸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인간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고쳤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고쳐지지도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은혜 덮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살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더불어와 바락의 찬양 뒤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 용사로 살던 자는 이거야. 이게 네의 현실이야. 내가 은혜 베풀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기드온 용사 이야기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용사로 알고 있는 자, 곧 기드온이 용사잖아요. 우리예요. 기드온처럼 용사로 살고 있는 자의 현실이 지금 여기 그대로 다 나와서 그러한 존재를 전부 다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자, 미디안의 그 압제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부르짖고 있는 현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일갈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자세가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자세가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그 현실을 이스라엘로 미디안에 압제당하고 있는 현실로 세상의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여기에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여주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인간들을 은혜 베풀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런 징계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그 스토리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우리를 고쳐 써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폭로용이에요. 너의 존재가 이 모양이야. 너는 고쳐지지 않아. 너는 세상 용자로 살고 있는 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고 스스로의 생각, 스스로의 뜻, 스스로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세상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고쳐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다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현실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 조금만 어려워 보세요. 금방 엎어져 버리지. 자,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자기의 그 부끄러운 현장을 다 들켜버렸어요. 숨어가지고 그 타작하다가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다가 그거 들켜버린 겁니다. 들키고 나니까 이제 핑계를 대요. 이게 잘 보세요. 12절부터 이제 3절까지 나오는 그 핑계대는 내용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호와가 사자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우리 왜 가만 놔둡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살아계시다면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고 이런 환난 속에 우리를 그냥 두십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이적 끄집어내서 홍해를 가르신 그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붙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왜 그냥 놔두신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그 얘기를 여기서 기드온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조금만 어려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겁니까? 지금 그거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똑같은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담의 군상들의 사고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의 한계예요. 이게 지금 여기 기드온으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세상에서 신으로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그 현장에 그냥 그대로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아무도 우리 못 건드렸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5절 가잖아요? 이게 더 웃겨요, 여기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5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제 얘기하다가 15절 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라 하니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 뭐냐면 기드온이 자기의 처지, 자기의 환경, 자기의 조건을 전부 다 들추면서 다 이제 얘기를 해요. 나는 힘없어요. 난 못해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 좀 알아보세요. 나 안 해요. 응? 이 얘기를 여기 15절에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어디 똑같은 게 하나 나와요. 이거 한 비슷한 거 어디서 읽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뜰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40년 동안 광야 살잖아요. 그러다가 그때 만났을 때 모세가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 구출해 와라 하니까 난 못합니다. 왜 못한다고 그래요? 나는 말을 잘 못해갖고 못해요.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기드온 여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응?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요. 네가 가야 돼. 네 말 잘하는 네 아론 있잖아. 설득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응? 근데 재미있는 거는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가지고 네가 가야 돼. 가자. 그래 형하고 아론하고 가. 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애굽으로 떠나가지고 가는 도중에 여호와가 모세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모세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아니 간신히 설득시켜가지고 이제 지금 형하고 보내놨는데 가는 도중에 그 22절부터 26절에 보면 24절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돌칼 차돌 가지고 아들이 양피를 베었다고 그랬어요. 자, 실컷 가라고 해놓고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 잘 보세요. 모세가 훌륭해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보낸 게 아니에요. 모세가 뭐 능력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똑같아요. 능력도 없고 양측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왕의 권세 다 떨어지고 이제는 끈떨어진 저 왕이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내 가정 하나 지키기 힘든 존재예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 베풀어서 택했어요. 그를 보낸 거예요. 기도원을 일방적으로 택해서 그를 보낸 겁니다. 사사로 세운 겁니다. 용사로 세운 거라고요. 자, 근데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훌륭해서 세운 게 아니거든요. 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자, 모세도 보세요. 누구 아래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속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면 할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이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여호와의 약속을 지키는 표정으로서 할례를 준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인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8일 만에 그들이 할례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 받으면 이제 언약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받으면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성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뭘로 하냐면 피로 한 겁니다. 피로서 그를 한 거예요. 이걸 할례 언약.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100% 할례로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할례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안 받으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할례 안 받으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자, 근데 모세의 아들을 할례 언약 밖에 있는 자로 키웠어요. 모세 아들들은 할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할례 언약 안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할례 받아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냐면 할례 받은 자와 함께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 받아서 함께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요. 할례 언약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훌륭해서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례 언약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부르짖지 않으니까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한 그 언약을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이 언약 안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할례 언약 안에 있는 그 모세를 바로 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모세가 모세 일을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모세가 모세 일을 할 수 있는데 모세는 할례 언약을 무시했어요. 할례 언약 밖에 있는 자기 아들들을 할례 언약 밖에서 키웠어요.
할례 언약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것은 나도 할례 언약 밖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망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기도원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 못해요.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기도원과 함께 하니까 바로 기도원이 하나님 은혜 안에 속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니까 용사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세상 용사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모세도 그랬고 기도원도 그런 겁니다. 자, 사사기 여기 저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사람을 치기로 한 사람들을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치듯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함께할 거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미디안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러면 네가 미디안 사람을 쳐서 이기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원이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리고 네가 함께하면 네가 이기게 될 거야. 네가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바로 얘기한 겁니다. 이 승리는 기도원이 뭐 훌륭해서가 아니고 기도원이 뭐가 잘해서가 아니고 기도원이 뭐가 대단하거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써 기도원이 이기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쓴 세상 용사가 하나님이 쓰는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진짜 용사예요. 진짜 용사. 진짜 용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바로 네가 이기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네가 승리하게 될 거야. 네가 나의 용사로서 그렇게 쓰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 성도들이 있죠. 이런 자들의 어떤 강한 것이 뭐냐면 강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 그게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고 세상에서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자, 근데 보통 많은 사람, 기도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기도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증명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겠지만 바로 뒤에 보면은 그 표적을 자꾸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자,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바로 이 전쟁에서 미디안을 쳐부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기도원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가시적인 이런 보이는 것들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내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제 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도원 네가 미디안을 쳐부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너희 집에 있는 여기 보면 너희 집에 있는 그런 아세라상들, 바알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전부 다 깨부시라는 거예요. 네가 네 집에 기도원이 가지고 이 기도원이 집에 뭐가 있냐면 기도원의 아비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의 신상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괴하라는 겁니다. 그
5절부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나와요. 그래서 뭐 이게 자, 또 읽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한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하니까. 기드온에게 지금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이 모든 신상을 다 파괴해요. 응?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부시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기드온을 보면은 기드온이 모시고 있는 신이 가짜들이에요. 아세라상, 그 다음에 여기 바알상, 이런 그 단들과 신상들이 있어요. 여기 25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 아비의 수소미에 7년 된 술대송을 취하고 내 아비 집에 있는 바알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둘째 송아를 취해서 찍어서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그 신상이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실체가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아비 집에 여전히 아세라상, 바알상 이런 것들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용사로 살고 있는 그런 우상숭배자, 세상 용사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지금 그 기드온과 함께 하시니까 진짜 용사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니까 뭘 하냐?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상이 파괴된다고요. 바알 신상이 파괴되고 아세라 신상이 그게 파괴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그 은혜 베푸시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괴돼요. 이게 하나의 모형인데 세상 용사로 살고 있는 자, 우상으로 살고 있는 자, 세상 신으로 살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우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암시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상지기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 세상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된다고요. 이렇게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들의 현실을 우상이라, 종교라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응?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게 지금 기드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을 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 결국은 또 부르짖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기드온의 그 말 속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의 삶이고 우상하는 자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전쟁이 뭐냐면 이런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바로 그 우상을 파괴하는 내용이에요. 아세라상, 바알상을 다 찍어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기드온 전쟁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자들, 기드온 같은 자들, 우리입니다. 우리 같은 자들과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상들, 우상들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세상 신으로 살고 있는 존재들, 세상에서 주인공, 세상에서 왕, 세상에서 임금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과 기드온으로 투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신상을, 그들의 종교를 전부 다 부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전쟁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전쟁이에요. 신을 죽이는 전쟁이에요. 가짜를 죽이는 전쟁이고 용사를 죽이는 전쟁이고 유명한 거인을 죽이는 전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그 세상의 거인 용사로 살고 있는 존재를 죽이시는데 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미디안을 등장시켜 놨어요. 자, 미디안이 등장했는데 자, 이스라엘이 용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의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며 바알과 바로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부시는지를, 그런 우상을, 세상 임금, 세상 군대를 어떻게 쳐부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 미디안의 군대가 사사기 8장 10절 거기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미디안의 전사자가 12만, 살아남은 자가 1만 5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미디안의 군대가 15만이에요.
적은 군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군대가 15만이고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가지고 전쟁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호출을 했어요. 호출하니까 몇 명이 오냐면 처음에 3만 2천 명이 왔어요. 자, 3만 2천 명이 왔는데,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그 숫자를 셌는데 그때 장정의 수만 60만이에요. 60만인데 전부 다 어디 가고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전쟁에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참여해라 하고 나오니까 저 3만 2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실체예요. 오합지졸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하나님 인제해서 여호와의 전쟁하니까 나와라 하니까 3만 2천 명이 나왔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운 사람은 그냥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왔는데 두려운 사람 가라고 그러니까 2만 명이 가버렸어. 2만 명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1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하니까 모여라 하니까 60만이 있었는데 넘어서 거의 돼. 근데 그 중에서 저 3만 2천이 왔고 거기서 야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집에 가. 그러니까 2만 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1만 2천 명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 물가로 데려가라. 물가로 데려가 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따로 구별해야 하니까 300명이에요. 입을 대고 개처럼 먹은 사람은 다 돌려보내요. 다 갔어요. 그래서 1만 2천 명 중에 다 가고 300명 남기고 1만 1,700명이 그냥 실격했어요. 간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 읽잖아요. 300 용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오늘날 선악과 먹은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또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응? 그러면 전부 다 유명한 용사로 만들려고 그래.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엄청난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전부 다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모세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근데 인간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유명한 사람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300인의 용사를 굉장히 축혀 세워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얘기하면 보통 그래요. 이 300명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는 그런 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주 틀리다 그러진 않아요. 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13만 명이 넘는 13만 5천의 대군입니다. 저 미디안 군대가.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겨놨어요. 여기는 지금 300명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조속지혈이고 믿음도 없고 그냥 인간의 현실은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나마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300이 숫자가 이게 13만 5천 명의 대군 앞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스라엘의 현실이 13만 5천 명의 대군 앞에 있는 300이라고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것을 언유하기 위해서 대군 앞에 300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하겠다고 하는 물론 들어가면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현실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300명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들에게 칼을 안 줘요.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주냐면 너희는 항아리하고 횃불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진짜 대보름날 불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13만 5천 명의 대군 거긴 전투병들입니다. 완전히 창, 칼, 활 전차 이런 걸로 무장하고 있는 그 미디안 군대인데 이들에게 바로 300명한테 칼을 준 것도 아니고 나팔과 항아리 들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진전쟁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뭐라고 나오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다고 나와요. 자,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서 이제 숨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본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적진에서 보초를 서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초를 서는 사람이 두 사람이 갑자기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보리떡이 어떤 보리떡이 자기들의 진, 우리의 진을 깨부시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리떡이 우리의 진을 박살내는 것을 꿨다는 겁니다. 친절하게 아니 꿈을 저 옆에 가서 숨어 있는데 그걸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꿈 해몽을 기도원이 들을 수 있도록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해줬냐면 보리떡은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고 부서진 진은 미디안이다 이렇게. 아니 지금 숨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보초 서는 사람들이 얘기해. 나 꿈 꿨는데 보리떡이 우리 진을 부수는 거 봤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가 이걸 해몽을 하면서 자 떡은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고 부서지는 거는 미디안이다 이랬어요. 그때 기도원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가 이기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떠올렸는데 그때 보세요. 지금 13만 5천 명이 야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지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항아리를 깨고 나팔 불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진을 치면은 여러분 크기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나는 문경에 있으니까 문경시보다 큽니다. 지금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진을 치면은 이 문경 지금 우리 시내보다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진이에요. 작은 도시만한 그런 진입니다. 자 보세요. 동네에서 옆집에 장독대 깨졌다고 튀어나가고 칼부림합니까? 옆집에서 쌈박질하고 장독대 깨졌다고 튀어나오진 않아요. 여기 근데 재미있는 게 여기 이 군사들,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가가지고 갑자기 똑같이 나팔 불고 항아리 깨니까 전부 다 가가지고 300인이 나팔 불고 항아리 깼네? 항아리 깨니까 갑자기 12만 명이 여기 13명, 5천 명이 스스로 막 자기들끼리 칼질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들이 칼질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다 죽고, 남은 게 1만 2천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2만 명이 그냥 15,000명 밖에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이제 결과가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원이 한 게 뭐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기도원인과 300용사가 한 게 뭐 있냐고요? 여기서 한 거, 그냥 가가지고, 항아리 들고 가서 깨고 나팔 부는 거밖에 없다고요. 소리 지르고. 여기 뭘 얘기하고 싶으면 진짜 용사가 하나님이라고요. 진짜 전쟁은 누가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혼자 하는 전쟁이라고요.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혼자 하는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기도원과 그들이 한 것은 항아리하고 나팔 가져간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우리 6장 1절에 보면은 초입에 기도원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큰 용사여 이런 말이 몇 번 나와요. 이게 기도원을 볼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용사가 하나님이 말하는 용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철저하게 신뢰해서 그 말씀대로 움직여가지고 13만 5천 명 앞에 300이 되면은 용사가 돼요. 큰 용사는 환경, 형편 이런 걸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걸어가서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이 담으라고 하면 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300은 뭐냐면 하나님을 담은 존재예요. 참 용사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은 존재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들이 용사라고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들의 항아리 빈 그릇이 마음이에요.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을 담은 존재를 용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사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 것을 담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은 자가 하나님 보실 때 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이 질그릇에 우리 하나님 질그릇이래요. 거기에 뭐를 담았어요? 질그릇에 하나님을 담은 존재, 그리스도를 담은 존재, 성령을 담은 존재예요. 그래서 질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존재가 돼야 돼요.
질그릇에 하나님을 담고 성령을 담고 언약을 담아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존재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참 용사라고 그래요. 참 용사이신 그 하나님을 담고 세상 앞에 서 있는 존재를 하나님은 용사라고 한다고요. 이 용사는 자신의 인격이 뭐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그 사람의 무슨 열심이 어떻고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소유 자기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나의 자랑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예요. 질그릇이라고요. 죽은 질그릇, 죽은 흙덩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있으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용사가 그 안에 하나로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품은 그 존재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인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모습이 지금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인간이 훌륭해서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인간이 용사라서 아닙니다. 뭐 대단해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용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은 자, 그 질그릇에 담은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역사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바로 이 세상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은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묵시가 이 역사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담은 그 존재, 하나님이 묵시 속에 펼쳐지면은 그 세상은 그 품은 존재를 용사라 하고 그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묵시를 펼쳐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어떤 사건도 그렇고 어떤 존재, 뭐 아브라함이 됐든 모세가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이런 것 전부 다 하나님의 묵시가 역사 속에 펼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가정에게서, 어떤 때는 어떤 나라에게서, 어떤 때는 한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참 용사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인 속에, 하나님은 혹은 가정 속에, 뭐 어떤 집단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참 용사됨을 증명해내실 때마다 어떤 일이 나냐면 인간, 거기에 부딪히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수호하려고 그래요. 자기네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나의 나됨을, 나의 의를, 나의 거룩, 나의 신령함을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전쟁이에요. 역사 속에 펼쳐진 전쟁도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묵시가 그대로 펼쳐져 있어요.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묵시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기도원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세상이 어떻든 300으로 있는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하나님을 품은 존재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용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자기 일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오늘날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용사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 인도받고 그분에게 이끌려가는, 그분을 품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그분은 용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 없이 나의 나됨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은 볼품 없어요. 능력 없어요. 이 300으로 증명해놨지만 상백이 뭐냐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 볼품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저 항아리와 나팔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보잘것없어서 힘도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그들이 움직이기만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용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진짜 용사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용사라, 큰 용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는 우리가 뭐 우리의 능력을 길러서 혹은 우리가 인내를 하고 막 우리가 열심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사의 자리는 우리가 수구에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을 하고 열심히 어떤 헌신을 해서 정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다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용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사, 큰 용사라고 부르신 그 용사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내 것이 다 아세라상, 바알상이 다 부서진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아세라상, 바알상이 다 부서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임하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 불기 시작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용사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가 하나님 보실 때 이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용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는 자기의 어떤 강한 거, 자기의 열심 이런 것을 증명해내고 그것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 다음에 능력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해내고 그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할 때는 깨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알상, 아세라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이 사사기는 그걸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강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바로 야빈과 시세의 손에서 건져신 그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항아리와 나팔만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가 큰 용사입니다. 이러한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기도원과 300용사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 없는 그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품고 그들이 적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어요. 이와 같은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의 현실, 우리의 인생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실을 끊임없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내 안에 우상, 바알과 아세라상으로 되어 있지만은 내 안에 우상, 또 다른 세상 신화로 살고 있는 그 존재를 까발려서 그런 것들이 파괴되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 이런 현실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하나님만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용사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기도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기도원과 300으로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나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오니 우상하며 세상의 용사로 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모든 우상과 신이 또한 그런 용사가 다 부서지고 하나님을 품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령의 인도받는 진정한 용사,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써 정말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앙모하며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정말 우리의 약한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살게 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많이 하셨습니다.